오늘은 만남과 섭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만남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만남으로 시작되고 또한 만남이 인생 전체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함께 동행하시고 외롭게 하지 않게 하시는 이가 예수님인데, 그러한 우리의 크고 작은 만남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만남에 대해서 이 세상은 인연이란 단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연에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선연, 쉽게 풀이하자면 좋은 인연을 말합니다. 이 좋은 씨가 옥토에 떨어져서 풍족한 비를 내리게 되는데 햇빛을 받게 되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선연과는 반대로 악연이 있습니다. 악연은 나쁜 인연을 말하는 단어로서 씨는 분명히 좋지만 인연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나쁜 결과가 생기게 됨으로써 그것이 바로 악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바로 이러한 악연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악연을 만나게 될 때에, 악연이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무조건 버리거나 포기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 자식을 버릴 수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교인을 만나게 될 때에 그 교인을 버리거나 포기해야 할까요? 성경은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성경은 인연이란 세상의 단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만남을 인연으로 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만남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에 허락하신 것이므로 이것을 은혜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섭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섭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와 섭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섭리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에 악연도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연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하는 큰 실수 중에 하나는 악연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 악연을 즉시 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을 어떻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악연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악연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2001년 1월 30일에 LA 타임즈의 한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도쿄의 한 전철역에서 술 취한 사람이 그만 철로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반대편에서 그곳을 향해 전철이 달려오게 됩니다. 너무나도 당황한 사람들은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때 한 젊은 청년이 철로로 뛰어내려서 그 술 취한 사람을 부둥켜 안고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이미 다가오는 전철에 피하지 못한 채 치여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조국인 한국인들에게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이 26살 되었던 한국인 이수연 씨였기 때문입니다. 이수연 씨의 할아버지는 일본의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집안에서 태어난 이수연 씨는
일본의 건축을 공부하러 왔던 유학생이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상황에서 그는 몸을 던져 술 취한 일본인을 구하였습니다. 그의 희생은 한 사람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한동안 좋지 못했던 한국과 일본의 묵은 감정에도 따뜻한 훈풍의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칭송하였다는 뉴스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새로운 만남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교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에서는 사마리아인과 강도를 만나게 된 유대인, 그리고 나머지 2명의 유대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유에서인지 갈라서게 되었고 심지어 싸우게 되었으며 서로 좋은 인연에서 악연이 되는 앙숙 관계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비극 중에 하나는 좋은 만남에서 나중에는 나쁜 만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작은 분명 좋은 인연에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이러한 악연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시작으로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답하십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오히려 율법사에게 되묻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대답하게 되는데,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이런 율법교사의 답변은 기독교인이라면 너무나도 쉽게 답할 수 있는 이러한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참 많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압축하게 되면 10계명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 이 10계명을 두 부분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율법사가 성경의 가르침과 똑같은 답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18절 말씀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신 대답은 이와 같은 답변이 아니셨습니다. 그냥 말로 깨닫는 답변이 아니라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몸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으로 옮기실 것을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율법사의 등장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서, 유대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심지어는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될 수 있는지, 이러한 모든 전반적인 질문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에게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행하라, 그렇게 행하라 라고 오히려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율법사는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율법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만남과 섭리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로는 새로운 만남을 갖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웃사랑의 실천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우리의 마음을 굳게 닫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웃들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들의 신음소리마저도 듣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 소개되고 있는 이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은 길에 쓰러져 있는 환자의 신음이 들려도 듣지 못한 채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그 신음소리를 사마리아 사람이 듣고 그를 도와줍니다. 이 본문의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충분히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능력도 되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오늘의 율법사처럼 이 사랑의 실천이 무엇인지 머리로는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채 지나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과 그리고 율법사와 같지는 않은지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고 또한 이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 정작 이 사랑의 의미와 이 사랑의 마음의 문을 여는 데에 인색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웃사촌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사촌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웃은 사촌처럼 정을 나누며 지낸다. 이러한 말로써 이웃사촌이란 단어를 말하곤 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옆집 가족들과 식사도 하고 또한 놀러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핵가족화 현상이 진행되어서 이웃사촌의 문화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 사건 사고들 때문에 새로운 만남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에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죄 한번 짓지 못하신 순결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속이, 예수님의 희생이 사랑의 대표적인 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의 한 흑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들어놓은 보험 덕분에 이 가족은 20만 불의 보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으로 조용한 곳에 이주한 뒤 집을 짓고 남은 여생을 편하게 살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 뒤 사업이 어려워지자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거절하였지만 이 아들의 간청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아들의 친구가 그 돈을 가지고 도주했다는 사실을 이 아들은 듣게 됩니다.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어깨는 축 늘어뜨리고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던 누이는 화를 감추지 못하고 험한 말을 늘어놓으며 동생의 마음을 찢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딸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너에게 동생을 사랑하라고 가르쳤다. 그러자 딸은 저 녀석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사랑할 만한 일의 가치도 전혀 없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다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언제나 사랑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는 법이란다. 내가 그것을 배우지 못했다면 너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이란다. 너는 동생을 위해서 울어봤니? 너를 위해서 운 것 말고 저 애를 위해서 말이다. 저 애가 겪은 일과 속상한 마음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너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니? 세상이 사람을 가장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이 가장 낮아졌을 때란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를 그렇게 채찍질하기 때문이란다.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는 법은 말로써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 우리 이웃들에게 실천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주님의 말씀처럼 사랑은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을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되는데 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반 죽은 것을 그냥 놓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이 마침이란 단어를 시작으로 한 제사장이 그 길을 걷게 되는데 그를 본 뒤 그냥 지나칩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도 그를 피하여 갔는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상처를 치료해주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주어 주막의 주인에게 돈을 주며 그를 돌봐달라고 당부하여 줍니다. 돈이 더 들게 되면 자신이 여행을 마친 뒤 돌아왔을 때에 남은 비용을 갚아주겠다는 말까지 하고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사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셨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첫 번째 사랑의 원리인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바로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는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하여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면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가슴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33절 말씀에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2000년 전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차별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게 되면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모른 척해도 충분히 이상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강도를 만난 유대인에게 되려 사랑으로 되갚아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사랑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마도 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답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뭐라고요? 사랑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렇게 되물었을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33절 보시게 되면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웃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가까이 가서 이웃을 찾아가는 발이 묶여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의 손도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35절 보시겠습니다.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웃을 위해 주머니도 열려있던 사람이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가치는 약 200불, 즉 20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화폐단이었는데, 아마도 당시 물가를 고려한다면 200데나리온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큰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처가 난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 아낌없이 여관 주인에게 돈을 건네게 됩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랑에 대해선 알 수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배운 게 없었지만,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율법을 잘 알지 못하였지만 정확하게 이 사람들보다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다른 거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만남을 실천하려면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34절 말씀을 보시면 가까이 가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 사마리아인은 다가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이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하였습니다.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신분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우리가 짐작했을 때에 돈이 많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도는 돈이 없는 사람을 건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건을 목격하고 그냥 지나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도와주려 했다가 누명을 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버스 한 대가 산등성이를 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버스 안에는 험악하게 생긴 두 건달이 한 여자를 농락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구 하나 끼어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급기야 이 두 건달은 차를 세우고 이 여자를 겁탈하려 합니다. 그때 보다 못한 한 청년이 나서서 이 건달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건달은 청년을 무참히 칼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헝클어진 머리를 추스르며 다시 버스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러나 승객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무관심하였습니다. 운전사는 건달들에게 맞아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여서 이 여자는 운전석에 털썩 주저앉게 됩니다. 그때 피를 흘리며 청년이 차에 타려 하자 왜 남의 일에 참견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며 버스 문을 닫아버립니다. 여자는 버스를 끌고 무작정 출발해버립니다. 청년은 아픈 몸을 이끌고 시골길을 터벅터벅 걷게 되었습니다. 처참한 사고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조금 전 자신을 버리고 출발했던 그 버스였습니다. 모두가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져 전원 사망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여자의 행동이 버스 안에서 모든 승객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누가 죄인일까요? 두 건달이 죄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채 승객들이었을까요? 이 여자는 오직 살만한 가치 있는 이 청년을 억지로 떼어놓고 승객들 모두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반대로 적극적인 죄도 있습니다. 이 두 건달은 적극적인 죄인이었으며 이 버스 안의 승객들은 소극적이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랑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하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과 율법사의 대화의 주제는 영생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을 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실천하지 않고 이웃을 피해 간다면 어떻게 되실까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글로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보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피해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간이 남아 하는 자선 사업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의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피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명령인 동시에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만남은 진정으로 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좋은 만남을 우리는 계속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좋은 만남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 나쁜 만남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쁜 만남이 좋은 만남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악연을 선연으로 변화시키는 것, 나쁜 만남을 좋은 만남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만남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우리는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바로 섭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은 사랑의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글로 배우는 믿음이 아니라, 글로 배우는 사랑이 아니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새로운 만남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이웃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주의 자녀답게 성실과 인내함으로써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생활로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과 여러 근심과 또한 염려로 공고한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기쁨과 소망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만남과 주의 섭리 안에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희망찬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일과를 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보람된 시간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